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지난주 속회 공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지난주 이제 공과를 나누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의 중요성을 아마 이제 속회 가운데서 함께 나누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조금은 관점을 바꾸어서 사마리아인이 드린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지로 어디로 가시고자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말씀을 보니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내용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예수님의 이 행로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앞에죠, 17장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좀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먼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다면 되게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 하나를 건너서 그냥 서쪽으로 쭉 이동만 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파란 색깔로 화살표를 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이 끝나시고 나서 쭉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위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행로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적인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을이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에 있었던 이 한 마을은요,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던 그 한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접촉만 해도 누군가에게 그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못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부정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갈릴리에도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지내지 못하고 따로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에서 그들끼리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지어 살고 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그 마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고침받은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이 사람을 아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선택하셔서 가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이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의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의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고 그의 고통을 아셨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요, 근본적인 그 이유는요, 바로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먼저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기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자와 같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가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 아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지금 위대한 사명, 큰 사명을 앞두시고 굳이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지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위대한 사명, 거대한 명분을 빌미로 정말 작은 일, 작은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도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비전을 품고 그럴듯하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작은 것 하나, 정말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작은 일, 작은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관습적이고 또 상투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작은 일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제 제가 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십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손가락질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한 사람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죠.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십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무셨지만, 그럼에도 그 거라사인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귀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셨고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 1은 99보다 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등호를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하죠. 99는 1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1은 결국에 99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를 여길 때 많고 적음에 그것을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99의 가치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이죠. 그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잃은 자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한 목자가 100마리의 그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적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그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꿈, 거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작은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전에는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일상생활 가운데 보고 있으시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작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애정어린 그 눈길이 필요한 한 사람, 소외되고 단절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혹은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작은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게 무슨 새로운 계명이야? 이미 구약에도 있는 계명이잖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계명이잖아. 근데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새로운 계명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에도 보면요, 온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연인 간에도 온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뜨겁고 한쪽은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에도 모양이 다르고 또 사랑에도 언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양, 세상의 언어와는 다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우월한 그 대상을 동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는 그 사람, 또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의 그 행동의 언어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보다 더 낮은 자들을 향해 자신을 굽히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해가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이전에는 없었던 사랑, 세상과는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그 생각대로, 너희들의 그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대로 사랑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자들을 사랑해. 돌려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요, 그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작은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벽들을 다 허무는 힘,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안에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부류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이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혼혈 정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이야.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업신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들을 경계했고 그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가졌고 늘 그들과 갈등의 그 칼날을 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바로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진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공감할 때,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그 마음에서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움의 벽, 그 갈등의 벽을 다 허물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그 부족함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린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고 나와 다른 누군가의 그 다름을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보면요, 청년부 부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부장님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십니다. 우리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청년들의 조금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이제 청년부 부장님으로 계세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세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장님께서는요, 늘 청년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수련회를 갈 때마다 부장님께서 늘 따라와 주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내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부 부장님이 세대 차이의 그 벽, 어떻게 보면 귀찮음의 그 벽을 허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 청년 부장님의 그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청년 부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든데 이렇게 예배 자리도 지키고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 그 청년 부장님이 이 청년부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헤아리는 이 마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벽을 허무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팍교회에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성숙하고 싶다면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숙하려면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읽어야지, 더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면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작은 자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나아갔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와 같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작은 자였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마음을 품고 작은 자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